성경 공독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빨리 전하려고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설교를 앵콜하기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처음 있는 일이네요, 그죠?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열심의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 다양성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 다양성을 인정 안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결혼한다는 것은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러죠. 첫눈에 반해서 또 한눈에 반해서 우리는 결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죠. 연애할 때 막 그냥 마음이 그냥 빨리라도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너무 좋죠. 그래서 한눈에 반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바로 멀쩡히 두 눈 뜨는 순간에 바로 후회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보통은 다양성을 인정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둘이 함께 사는데도 평생 함께 사는데도 그 안에 부부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결혼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는 두 사람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양성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거 부부관계뿐만 아닙니다. 사회, 국가, 세상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다양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는 분명히 기준점이 있어요. 회사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으로 원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회사의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런 기준점을 두고 이 교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인종과 학벌과 그리고 민족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어떤 신분에도 관계없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큼 다양성이 많은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다양성을 가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더욱 다양성이 많았어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이 고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듭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자유자나 종이나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쓴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도시보다 더 큰 이 고린도에 생긴 이 교회는 얼마나 다양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이렇게 다양한 교회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느냐를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 후반부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유한 교회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은사와 은혜가 충만하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은사로 인해서 이 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사들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 은사로 인해서 영적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생겼던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은사가 없다면은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느냐라고 판단하고 재단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기프트예요. 은사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은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다고 100%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연합하여서 함께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은사로 인해서 자랑하고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전에 보게 되면은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부터 10절에 9가지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을,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를,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를,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를, 즉 신유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함의 은사를,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를, 일곱 번째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여덟 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마지막으로 방언 통변의 은사를 한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것이 우월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본문 바로 11절에 나온 말씀대로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지 이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성령이 주신 재단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더 높다고 할 수 없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즉 나는 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신 눈이 있어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발 손가락 다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아, 나는 독립된 존재야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또 눈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괴물 같은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눈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눈만 달랑 있다고 보세요. 코 없고 입 없고 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얼굴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이시라면은 여러분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은 코로 맡을 수가 없고 입으로 음식을 맛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지체, 코, 입, 귀를 여러분들이 그 있음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지체 한 지체는 바로 독립된 지체가 아니라 한 몸 안에서, 즉 교회의 머리이신 한 주 안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을 생각하고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지체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공동선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호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개성도 다 틀립니다. 요즘 개성의 시대예요. 우리 공부할 때는 이 주입식 교육, 통일된 교육을 받았지만 요즘 보세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보면은 자기 개성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이 개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양성이 가장 충만한 이 교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개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은 상호 대립적이 된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하고 맞지 않는데, 내 개성하고 맞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결국 분리되고 우리는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신다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과 살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뉴욕시에 있을 때인데, 이분이 그 은혜로 교회, 그 교회 아닙니다. 이단인데, 그런데 거기 이단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 이단 단체가 그 피지 있지 않습니까? 남태평양의 피지 섬에다가 이제 여기가 파라다이스 천국이야 그래가지고 3만 불을 받고 그쪽으로 다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거기 가려면 3만 불을 내야 돼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막 내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노예 생활만 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그 이단, 갑자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 여성인데 그 이단 이 교주는 감옥에 갔습니다. 구속됐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제 권사님은 이 미국에서 뉴욕시에서 3만 불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내가 거기 가서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하겠다 해가지고 진짜 피지섬 갔어요. 남편 놔두고 가족 다 놔두고요. 진짜 갔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 다시 오셨어요. 뉴욕시로.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고립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그 본분을 지켜 살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갖고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다양한 가운데 어떠한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다양성은 통일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모래알 같은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통일성을 전제로 한 다양성이 그것이 파워풀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양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 그러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은사의 그 풍성함, 그것은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한 주 안에서 너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은사로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교회에는 연약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태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신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필요한 존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성도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성도도 분명히 필요한 성도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럼 우리 예전에 어릴 때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 이렇게 이 지게에다가 양쪽에 그 물덩이죠. 이렇게 그 양동이를 다 메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게에 이제 물동이를 쥐고 이제 물을 이제 길러 갔습니다. 시내로 가서 이제 물을 길러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 물양동이는 새지가 않고 완벽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양동이는 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다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양동이의 물은 온전히 이 물을 완수하지만은 왼쪽에 있는 물 새는 이 양동이는 이 물을 다 수행하지 못해요. 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기 친구, 동료, 이 물 양동이는 잘 이 물을 완수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늘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사내에게 왼쪽에 있는 물 양동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는 완벽하지 못해서 매일같이 물을 기르러 가시는데 물이 새서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인님 보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내가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가 물이 새는 양동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계속적으로 물을 기르러 가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한 것은 한번 너가 갔던 그 길을 봐라. 네가 갔던 그 길, 물을 퍼가지고 담아가지고 오는 그 길을 봐라. 그 길엔 꽃들이 있었다. 꽃들이 있는데 너가 그 물이 새면서 그 새는 물이 그 꽃들에게 물을 줌으로 인해서 이 꽃들이 아름답게 자라나지 않았니? 지금 이 길이 꽃길로 아름답게 발전하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게 하시고 또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시고 한 교회로 섬기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여기시고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히 여기는 지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우리는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많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다 누리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만은 너희가 따먹지 마라. 그 한 가지를 금했는데,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한 가지를 어기고,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한 가지를 어기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그들의 눈이 맑아져가지고 그들의 벗은 몸을 발견하고 수치심을 느껴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분명히 죄를 지면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보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감을 느껴서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무화과 잎이 아닌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감을 명쾌해 주셨다는 거예요. 입히고 은혜로 사랑으로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세우신, 세상으로 표현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잎이 아니었었습니다. 가죽옷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죽옷으로 수치심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세상의 교회에 있어야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히 여기는 지체,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귀하게 세워주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강하게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만큼 죄로 얼룩지고 수치스러운 것이 없어요.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나 올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보시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기준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문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로 얼룩지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나부터가 그렇습니다. 왜요? 교회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감싸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게 해 주시는 곳, 그것이 은혜의 장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무화과 잎이 아닌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심을 감추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치감을 날마다 감춰주시고, 우리를 연약한데 강하게 세워주시고, 아름답지 못한데 아름답게 가꾸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주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그러므로 26절 27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인정합시다. 이제. 그리고 경청합시다. 존중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 다양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20몇 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혼 초창기에 진짜 맞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스페인 음식 잘 못 먹어요. 근데 잘 먹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 줄 알았대요. 네. 결혼하고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 한번 쓸게요. 바로 뽀록 났습니다. 연애할 때는 진짜 잘 먹었어요. 먹자는 거 다 가고요. 근데 하나같이 내가 먹기 싫어하는 것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다 먹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인식했습니다. 아내가 참 순진하더라고요. 그 기만에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속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문화와 감정과 정서와 먹는 것까지 그리고 취미까지 다 드릴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20몇 년을. 그런데요,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나하고 결혼 초창기에 우리가 분명히 분쟁 있고 다툼 있고 심하면 진짜 엄청 싸울 텐데,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것은 깨지 마세요. 아깝잖아요. 갓동 던지는 사람 계시는데 던지지 마세요. 갓동 굉장히 비쌉니다. 좀. 근데요, 그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아내하고 나하고 약속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평행선을 걷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영원히 흰머리가 뭐 있잖아요. 뭐 팥뿌리가 뭐 되도록 있죠. 그러다 잊어버려가지고 하도 오래전에 아유 결혼도 한 번 하니까 헷갈리네. 하도 20몇 년 만에 이거 있잖아요. 뭐 줄에서 검은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그래. 그 공통점이에요. 교회도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 그러면 공동선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 다양함을 인정합시다. 경청하고 듣고 존중하십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 주 안에,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연합된 지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다른 성도들 승리합시다.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승리했다고 나와 있고 우리는 그것은 미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기쁨으로 한 주 안에서 연합하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